폭염 가운데서 폭염, 조폭 아무튼 이렇게 폭도처럼 다가온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주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사실은 짧게는 2000년, 길게는 5000년, 6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쭉 내려온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한 5000년 가까이 전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 시대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니까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됐고, 예루살렘도 막 성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서 또 포로로 잡아가. 뭐 나라에서 조금 똑똑한 애들은 다 바벨론으로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도 많이 흐트러졌고요. 그런 게 몇십 년 지속되면서 사실은 낙심될 일들이 많았죠. 너무너무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부 다 포기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내 말 지키면서 내 뜻을 잘 실행하면서 살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뭐 삶에 말씀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정말 건져서 내가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건져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했는데, 그걸 살지 못하니까 수도 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날 떠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이 회복은 할 겁니까? 이 민족이 과연 정말 살아날 길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삶의 뒷배경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에스겔서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환상,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37장, 47장에 나와 있어요. 37장에는 뭐냐면 마른 뼈, 공동묘지로 다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뼈한테 말해봐.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을 살게 해라 라고 한번 말해봐. 그게 환상 중에 말을 해요. 그랬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 막 붙고 나중에는 살이 붙어갖고 성경에 보면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4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앞으로 탁 동쪽 문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동쪽 문이잖아요. 동쪽 문 가서 밑에 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흐르더니 쭉 내려가는 거예요. 또 북쪽 문으로 나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환상이 아니라면 기겁을 할 일이죠. 밑바닥에서 물이 컬컬 나오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 놀래 자빠질 일인데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나가면서 가보니까, 야, 한번 앞으로 나가 볼래? 그래갖고 강이 형성돼 갖고 쭉 가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어깨까지 올라올 정도로 다 그렇게 되고, 그 강가로 다 쫙 보니까 나무들이 좌우에 살고, 그 나무들에서 막 열매가 맺혀지고, 그 물 속에 보니까 막 고기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어부가 그 막 고기를 잡을 정도로 다 많고, 마지막에 가니까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막 소송하는 거예요. 막 이 생수가 들어가면서 그냥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럽고 썩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에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는 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희망이 없을 때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내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아파, 앞으로 나 괜찮을 거다라는 소망이 없으면 이게 더 아파요. 애들이 자라는데 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으로 이거 우리는 점점점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싸우는데 우리가 조금 하면 나아지겠지, 뭐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점점 이렇게 하다가 꽝 해서 끝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부터 희망이 솟구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와, 그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막 번성하는 거예요.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도 한 60% 이상이 물이에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막 팽팽하지만 사실은 70%가 물이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물이 조금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팽팽함이 좀 줄어들죠. 아무튼 그렇게 물이 소중한 거라고요. 그 물은 먹으면, 물만 먹어도 살아요. 저도 금식할 때 물만 먹고 생수만 먹고 21일을 버틴 적이 있어요. 살아요. 그리고 탄광이 무너져도 물 먹으면 막 버티잖아요. 나중에는 물이 없으니까 뭘 먹어? 오줌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 정도다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은 문명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인류 역사도 이렇게 보면 이 물 때문에 막 발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 문명은 어디 잘하네. 황하강. 런던은 어떻게 해서 발전했어요? 어느 강을 중심으로? 템즈강. 잘하네. 그러면 올림픽 열리는 파리는 세느강이죠. 세느강. 뉴욕을 아시는 분. 뉴욕은 허드슨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서울,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시가 다 그렇게 물르다가 물을 중심으로,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이 안 돼. 근데 아마 세계에서 그 도시 중에 물이 없는, 강이 없는 데가 있다면 아마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건 해발 한 700m 이 고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그 도시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짧은 머리로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가 돼 주셔서 그 민족을 축복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 성전도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리로 보면 사해바다가 요단강을 지나면 이제 사해바다가 나오는데,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사해바다는 해저 400m에 있어. 말이 바다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그게 400m 해저, 바다보다도 40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해서 거긴 물이 들어가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하늘로만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생물들은 못 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거다. 물이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소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막 번성하고 생물들이 번성하고 나무들이 살고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게 되고 바다가 살고 죽은 바다가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그 물이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 한 번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됨이니라. 아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엄청난 이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바다가 살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이 회복이 그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많이 외치게 되고 저도 이렇게 스포츠를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올림픽이라 종종 봐요. 양궁. 대한민국 양궁은 어떻게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해요? 어제도 또 금메달까지 다 따갔고 난 금운동 다 휩쓰는 줄 알았네 여자들이. 아무튼 내일인가 오늘인가 남자들도 또 양궁이 있어요. 아무튼 금메달은 단체전도 다 땄고 그런 정도로 다 잘해요. 위상이 참 높아서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그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될까라는. 정말 저는 요즘에 좀 살이 떨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좋아질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후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저도 우리 딸 낳을 때만 해도 라디오 방송에서 뭘 방송했냐, 텔레비전에서 둘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으라 그래요. 전 예비군 훈련 빼먹으려고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때의 그 모든 그 방송들이 둘만 낳자 잘 기르자 그러다가 그거 둘도 많으니까 하나. 요게 30-40년 전이에요. 지금은 요즘 방송에서 계속 KBS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CBS가 하고요. 다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멸절돼 간다라는 거.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10대, 20대에 그렇게 자살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여기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에서 30대 남녀 3명이 차 안에서 죽었어요.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혼자 죽는 게 좀 힘드니까 같이 모아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뭐 묻지마 살인은 얼마나 많아요. 데이트 폭력은 얼마나 많아요. 30대 남자가 40대 남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는 뭔지 나 잘 모르는데 좀 긴 칼인가 봐요. 그걸로다가 죽였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무시한다고 지하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60대 여자분을 죽였어요. 그냥 새벽에. 이게 옛날에 딴 나라 얘기들만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종종 들려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도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도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0년 전입니까? 7, 8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오랜도록 식민지 생활했고, 그리고 5년 그 해방되고 5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폐허가 된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신발도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다 못 알아듣는 사람도 엄청 많겠죠. 라면 하나가 먹고 싶어갖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고요. 신발 하나가 없어서 저는 평생토록 새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른 돼서 들어봤어요. 맨날 우리 형님 한 분이 서울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형님이 쓰다가 빵꾸나 갖고 이제 더 이상 못 쓰면 시골로 내려보내. 그럼 그 가방 들고 다녔어요. 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이번에 양궁하면서 저 김호진인가하고 맞붙은 사람이 이스라엘 마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활을 쐈는데 활이 하나를 못 찾아갖고 나중에 보니까 1점 맞았대요. 그런데도 그는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왜? 그분은 차드라는 차드 공화국 사람인데 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온 분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대요. 그 나라에서는 양궁하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올림픽 대표가 됐고, 그래도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런 시절이 뭐 얼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활 쏠 이 형편이나 됐습니까? 지금은 뭐 양궁 선수들 최고로 대우받아 이제 뭐 전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막 물질적으로도 막 어마어마하게 밀어주고요. 막 훈련을 별걸 다 해요. 정신 훈련부터 시작해서 저기 관중 막 그 외국에서 막 야유 소리가 막 들리는 데서도 연습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우리라고 뭐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감복동 교회라고 뭐 다른 데였어요.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만, 증인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1954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나 그 54년도에 내가 여기는 없었지만 뭐 뻔하지 않아요? 뻔할 뻔짜 아니에요?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민족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저 삼각산에 가면은 막 저도 이제 목회 초창기에 삼각산에 막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줄을 때 삼각산에 그 산에 올라가 갖고 그냥 밤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은 그러고 외치면 바로 잡혀가겠죠. 민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랬어요.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했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 칠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삶의 어떤 그 패턴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했나? 우리가 잘했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그런 면에서 회복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걸 하잖아요.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그 다시 찾으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온통 거기에 초점이 간 거예요. 회복,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려고. 너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우리를 찾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눌려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뭔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나오게 해주시는,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든 너를 묶고마, 어떻게든 너를 죽이마 이렇게 하시나요? 항상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데, 회복시키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주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The waters shall be healed.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쉘이라는 조동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강력한 의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려낼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반드시 살려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은 걸 살려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무너져도 이걸 일어날 기운도 없어. 사실은 뭐 사업하다 조금만 힘들어봐 일어날 기운이 없어갖고 쩔쩔매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리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 회복하는 회복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게 맨 처음에도 성전이 물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12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왜 이런 역사가 있었냐? 성소에서 그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성소. 영혼을 살리는 생수는 이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생수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얻으실래요? 성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 물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길 찾아야죠.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밥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야 돼요. 병 고치려면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질병 고치기 위해서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어디 가야 돼? 교회 와야 돼. 회복하려면 어디 와야 돼? 영원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온대요. 여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계속 죽은 바다로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면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막 지치고 고난에 이 약을 자꾸 이렇게 보하면서 자꾸 치료하듯이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깨끗해지려면 샘물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 샘물이 여러분 영혼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은요, 상처나고 찢기고 아픈 심령이 오는 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나올 필요가 나와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치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오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직까지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가 돈 좀 벌어갖고 헌금 좀 낼 수 있을 때 간대. 누가 그 헌금 달래? 여러분, 그거는 자기 펌제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삶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바르게 잘 살면 좋아요. 바르게 잘 살면서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완벽해져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빛이 돼 가지고 반짝반짝 맨날 빛나는 삶으로 맨날 온다면 더 좋아요. 뭐 그거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빛 안 나도 괜찮으니까 매주 한 번씩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이곳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나 아버지한테 별 낯이 없어서 못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별 낯이 생길 때까지는 절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괜찮아, 잘못했어도 뭐 부족해도 와서 아버지 앞에 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 앞에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못 나간다, 나는 힘들어서 못 나간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갔었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어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고가 나서 교도소를 갔다 왔어도 이곳에 와서 다시금 은혜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와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자꾸 나오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못한다고, 난 저렇게 장로님들처럼 기도 못해서 기도시키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더래요.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들었대요.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30분을 지나도 그러고 있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 어느 날 한번 여쭤봤대요. 무슨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쏟아지면 땅이 살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고백을 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손자한테, 야, 아무리 바빠도 그냥 하나님 뛰어나가면서 아침에 바빠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널 도와준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움 받으러 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성소를 향해서 나올 때,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앞에 보면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청량줄로, 줄로다 이렇게 측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m 가서 재보니까 발목이고, 500m 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고, 500m 가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500m 가보니까 너무 창이래가지고 헤엄을 쳐야 될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본 거죠. 도대체 뭘까? 여러분, 청량줄이 뭘까? 뭘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했다는 건 자잖아요. 잣대. 재보니까 점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학자들에게 연구해 보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의 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말씀, 정경,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도 잣대라는 뜻이 있어요. 잣대. 말씀에 자꾸 비춰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살아보니까 어디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죠. 나오다 보니까 우리 발목에 차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올 힘이 생겨서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와서 또 말씀을 따라 더 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보다 내 힘을 얻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봉사해야지. 봉사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 허리 단계죠.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 거구나라는 게 다 느껴지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늘 기쁨이 생기고. 어려워. 삶으로 보면 어려운데 내 힘이 아니야. 이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차츰 하나님의 성전을 따라와서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점점점 올라간다니까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어깨로. 그래서 창이란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삶 자체가 기뻐.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 말씀으로 올라가는 삶이, 나는 감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죠. 낙심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회복돼야 돼요.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좋았는데 또 주저앉게 되고요. 그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생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요즘은 뭐 내가 최고야. 물론 내가 최고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최고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회복하지 못하고 소송하지 못하고 소금 땅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땅인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고, 오늘 우리 기환이가 외박 나왔대. 외박. 그러니까 1박 2일로 외박 나왔는데 저 젊은이는 오늘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승환이도 아까 보이는 것 같은데, 승환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갑자기. 승환이도 매주 이렇게 나와서, 저들 두 명이 젊은이들인데 사춘간이에요, 사춘간.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니 우리 청년들은 참 이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처럼 번성하게 할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영생만 줄 게 아니라,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중에는 창일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